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나는 왜 이럴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 때문인지, 유전적인 것 때문인지,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적인 것 때문인지, 또는 죄성 때문인지, 어쨌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나그네, 인간에게는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나요? 또 변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은 한 번 사나요? 두 번 사나요? 보통 그런 말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번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번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죠? 제일 첫 줄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born ag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한 번 사는 세상에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썩지 않을 씨, 여기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썩지 않을 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썩지 않을 씨가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썩을 씨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씨,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도 오고요. 또 우리의 눈의 어떤 시선 또는 어떤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입술도 달라지고 존재가 변화하고 특별히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따옴표가 되어 있죠. 이 따옴표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여기에다 붙여놓은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단 내 존재가 변해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관점의 변화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것, 추구하고 욕심냈던 이 세상의 모든 것 또는 나 자신조차 풀과 같구나. 그리고 내가 추구했던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구나. 그런 것이구나 하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 특별히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라는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거듭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함께 계속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 하나님에 들어온 그 씨가 없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내거나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뜻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자, 그것을 조금 풀어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이죠? 세 번째 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썩지 않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가 뿌려진 사람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죠. 근데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때가 돼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가 들어온 사람은 때가 되면 변합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두 번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볼 줄 알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줄 알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두 번째 변화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이 나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혹은 그리워하라. 갓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갓난아기였을 때가 있죠. 갓난아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을 애타게 찾고 또 찾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배불러서 잠이 들면 잤다가 또 깨서 배고프다고 또 울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찾습니다. 젖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이런 비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악의, 기만, 시기, 위선, 비방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쉽게 버려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면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에 아주 잘 통하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물론 세례에 관한 설명이긴 하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뭔가 더러운 것을 씻거나 버리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부활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하려고 자꾸 억제하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가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하는 방식. 그게 뭐죠? 육체의 더러움을 씻으려는 방식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방식. 이것을 말합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는 중독을 끊으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끊어지듯이 그러니까 중독을 끊으려고 애쓰고 억제하려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경험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면 내가 빠져있는 그 중독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하면 그 전의 중독은 끊어질 수 있더라.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찾으면 다른 것은 버려지게 된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음미해 보면서. 너무 멋진 시입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술과 촛불이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이 오시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시 너무 빨리 넘겼어요. 다시 돌아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은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기 보면 인상적이죠. 뭐 꽃과 술도 촛불도 있습니다. 과수원으로 좀 오십시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거는 당신이 안 오시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안 오시는데 또 그 다음에 당신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 오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른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랑 노래이죠. 그리워하고 있고 아주 멋진 시입니다. 이 멋진 13세기 루미의 시를 글쎄 본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정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시입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것은 이제 20세기죠. 가까운 이 서정주 시인의 시이고요. 또 이 시를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송창식 가수가 너무 빨리 넘겼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송창식 시 가수가 노래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아마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푸르른 날, 저 가을 꽃자리, 뭐 이런 단풍, 가을, 눈이 내리면 어떻고 봄이 오면 어떠래. 왜? 만약에 네가 있다면, 근데 네가 죽거나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너나 나나 죽지 않고 함께 있고 살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서로를 그리워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루미의 시나 서정주의 시나 다 하박국의 시로부터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을 만큼 하박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다음 구절.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박국의 고백도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좋다는 것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포도나무 열매,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소출, 소유, 모든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한들 또는 그런 것이 없다 한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현진이가 뽑은 말씀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변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나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만 선한 젖을 그리워하면서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변화되겠다. 버리겠다는 결심보다는 어떤 더 중요하게 신령한 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너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령한 젖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죠. 가끔 보면 한순간에 갇혀서 멀리 보거나 넓게 보거나 깊이 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게 보시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뿐 아니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라고 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넓게 보시고 우주 만물을 품으십니다. 또 깊게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품으십니다. 높게 보시고 영원한 본향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내 존재가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는 것은 거룩한 씨,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변화고 안목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것도 하나님 또는 하나님 주시는 것들, 영양분들,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것이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모습 속에 갇혀서 이건 변화돼야 돼, 난 왜 이럴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순간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나는 변화될 수 있는가? 다른 대상에 또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나는 때가 되었을 때 자라고 변화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힘입어 나 역시 그렇다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참다운 소망으로 2021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떨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보며 때로는 실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내가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변화를 꿈꾸며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또 한탄하고 절망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관계적으로 또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문을 하나님을 만나는 의문과 하나님을 만나는 의심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